오늘 레위기가 벌써 9번째 강의네요. 10장이 끝나고 오늘 11장으로 들어갑니다. 그전에 우리가 10장까지 했는데 제사에 관한 설명이 끝나고 그 제사를 지낼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최초로 이제 대제사장인 아론과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9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10장에 가면 그동안에 잘 진행되던 것이 제사장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론의 두 큰아들, 위에 두 아들이 이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져다가 들이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됐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게 거룩과 속된 것이 부딪혀서 속된 것이 심판을 받는 사례를 말할 거지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제도를 일으키실 때에 그것이 나중까지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처음부터 어떤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엄하게 바로잡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시는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 혹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그 거룩의 개념이라는 것이 3단계로 설명이 되는 것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혹은 그 당시 문서나 이런 것들을 보고 연구한 사람들이 이르는 결론입니다. 거룩에는 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거룩한 것이 기본 상태가 뭐냐면 정결한 거예요. 정결한 것.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은 정결한 거거든. 이 정결의 이게 이제 기본인데, 깨끗한 것인데, 이것이 타락하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고. 더러워진다. 타락하게 되면. 이 정결이 이제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이게 성화되면 거룩이 되는 거예요. 거룩. 이 정결의 기본이고, 이 정결이 성화되면 거룩이고, 이게 타락하면 부정으로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정결한 상태가 돼야 거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정결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이 거룩과 부정은 서로 부딪힐 수가 없어요. 만약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에 맞닿으면 이 부정은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것이고, 이 부정한 것이 거룩에 닿아서도 마찬가지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어떤 제사장은 절대로 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안 돼요. 이 규정에 보면 항상 거룩한 사람은 부정한 것에 손도 대지 못하게 만들고, 이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이 나갈 경우에는 옷을 갈아입고 정결한 상태로 바뀐 뒤에 이 부정한 상태로 속으로 나가요. 세상 속으로 나가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른 불을 가지고 간 것은 세상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이 불을 가지고 거룩한 것에 접촉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런 거룩의 3단계는 성경에 여러 곳에 다 모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진을 쳤잖아요. 진을 쳤는데 이 진 한가운데는 뭐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이 있단 말이에요. 성막이 있으면 성막 가까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칩니다. 성막은 거룩한 것이고 진은 깨끗한 것이에요. 그리고 진 바깥은 이건 이제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 걸렸거나 그런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생기면 진 바깥으로 나가서 살아라 그래요. 그리고 정결하게 되면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옵니다. 진 안으로 들어올 때도 일정한 제사를 거쳐서 그 깨끗하게 하는 절차를 거친 뒤에 들어오게 되죠. 왜냐하면 이 거룩에 관계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거룩한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제사장. 그리고 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 레위인이 있죠. 레위인이 그 다음에 깨끗한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의 3단계를 보면은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이 바깥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은 깨끗하지 못한 지의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또 성막을 보더라도 성막 가운데는 이게 성소죠. 이게 지성소와 성소로 이룬 이곳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것으로. 그리고 바깥들, 성막의 바깥들에는 이것은 정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막 바깥에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다 거룩의 3단계로 설명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3단계를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11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여기서 11장은 기본은 뭐냐면 이제 정말로 깨끗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앞에 10장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설명하는 것이 10장 10절 11절에 있습니다. 10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0절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 이게 이제 그리하여야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뭐 규례를 말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건 그런 의미라기보다 그냥 영어식으로 한다면 end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새로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보면은 뭐죠? 거룩과 속된 거죠. 성과 속을 분별하죠. 제사장의 성과 속을 분별하고 또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 속은 정과 부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속을 우선 분별을 할 수 있고, 속 중에서도 정과 부정을 분별한다는 거죠. 이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이게 분별하는 거. 두 번째 임무는 뭘까요? 또 이거 이제 엔드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기 보면 주어가 여호와인 것처럼 나오죠. 주어가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문장이 되죠. 이건 지금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이 오히려 제대로 된 번역이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보면 그 다음에 이게 준, 이 말이 빠졌어요.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준 모든 규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준 그 모든 규례를 누가 가르치냐면은 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주어예요. 여기서 주어고 여기도 주어. 이 주어가 있었고 연결되는 겁니다. 11절과 연결돼서 제사장이 뭘 한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규례를 가르친다. 가르침.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임무. 그러니까 첫째는 분별하는 임무요, 두 번째는 가르치는 임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지난 강의에서 이걸 제가 빠뜨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임무가 이게 두 가지죠. 분별하는 임무와 이제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거, 성속을 분별하는 거. 이게 성속과 정결을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거룩과 성과 속은 뭐냐면 이 거룩과 정결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 기본 상태거든요. 속, 성과 속. 이 거룩한 성이라 그러면 이제 성스럽지 못한 것을 다 속된 것을 보는, 이 속은 나쁜 것의 의미가 아니라 기본 상태, 이 기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을 또 어떻게 보냐면 정과 부정으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 속, 이 기본적인 이 정결한 상태가 이 중에서도 부정한 것이 뭐냐? 부정한 것을 구별해내는 임무가 제사장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잘 분별해서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런 정체성을 안고 살아가게 한다, 이 말이죠. 목적은 뭐냐면 이 거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답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항상 이게 부정한 것에 떨어지지 않고 적어도 정결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고,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그 거룩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분별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죠. 원리. 살아갈 삶의 원리를 가르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죠? 그래서 이 정과 부정을 분별하는 이것의 중요한 예로서 1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16장 우리가 잘 아듯이 이제 대속죄에 관한 그 제사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부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부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16장에 가면은 그렇게 깨끗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성소가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불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 이거 전체도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게 이 부정을 찢는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것이 16장 대속죄에 관한 규정. 이것이 16장이에요. 이게 성소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정결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 속죄 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정결 제사라고 그랬죠, 그죠? 죄를 없애는 의미보다 오히려 그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속죄제는 정결 제사. 그래서 16장에 하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한번 다 깨끗하게 해서 정결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한 상태로 다시 만드는 것. 새 출발하는 것. 그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바로 이 1번 분별에 관한 그 임무를 제사장이 맡는 것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치는 내용은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원리를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 그러면 17장부터 27장까지입니까? 28장은 마지막, 이제, 부를 것 같은 것이고, 이 내용이 이제, 삶의 원리에 관한 겁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구성이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이 정과 부정을 가르는 처음 규정이 11장입니다. 11장 내용은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1절부터 23절까지는 어떤 것이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이 먹을 수 없는가, 그것에 관한 규정이었죠. 1절부터 23절까지. 그 다음에 24절부터 40절까지는 이것을 부정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는가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보면 첫째, 이제 먹을 수 있는 짐승.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라다. 먹을 수 있는 생물, 짐승. 육지에 있는 모든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모든 짐승을 말하기보다는 우문에 베헤마라고 하는데, 베헤마는 주로 그 집짐승, 가축, 가축을 표현할 때 베헤마라는 말을 주로 쓰기 때문에 여기서 짐승에는 모든 그 모든 동물을 지칭한다기보다는 가축을 말한다고 보는 게 합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축, 뭐냐? 먹을 수 있는 가축은 아까 두 가지라고 그랬죠. 뭐입니까? 기억나요? 먹을 수 있는 가축? 발에 그 굽이 쪼개진 것. 굽이 두 갈래로 쪼개진 것. 굽이 이렇게 된 거예요. 가운데까지. 쪼개지는데 완전히 쪼개진 거 말이에요. 근데 굽이 이렇게 요만큼만 쪼개진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고. 이게 아마 낙타가 이렇다고 그래요. 보면은 바깥에 굽이 쪼개진 것 흔적이 있는데 안에까지 완전히 쪼개지지 않았어요. 소를 우리 보면은 소 발 본 적 있어요? 소 발이나 돼지 발 같은 굽이 완전히 쪼개졌어요. 완전 쪽발이에요, 쪽발. 발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난 것. 첫째 요거는, 굽에 가는 거고, 굽이 쪽발이 되게 되고, 두 번째는 되새김.
되새김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소가 있죠, 그죠? 소, 말, 말은 아니다. 소와 염소, 양. 생각해볼 때 이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이제 부정하다. 부정해서 이제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이르되 되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부정해서 먹지 못한다. 토끼도 되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여서 너희도 먹지 마. 사반도 되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사반, 토끼. 이것들은 작은 동물이라고 그래요. 사반. 이게 히브리 말로 샤판이에요. 샤판. 우리 사반이 한글 이름에 무슨 그런 동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히브리 말 그대로더라고요. 히브리판에 보니까 샤판이에요. 샤판.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인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동물들이 오늘날 어떤 동물에 해당하는가를 제대로 설명이 되고 밝혀진 것은 한 4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나머지 60%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오늘날 어느 동물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샤판도 오늘 어떤 종물인지 잘 몰라요. 아마 추측컨대 사막 지방에서 있는 무슨 바위 너구리? 너구리 종류가 있죠. 너구리. 바위 너구리가 아니고. 너구리, 크기도 너구리 많아지네. 크지 않은 동물. 토끼. 이들이 되새김질을 하느냐?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얘들은 늘 입을 오물거리고 코를 벌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마치 되새김질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얘들이 되새김질 하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얘들도 마치 되새김질을 하는 것 같지만 되새김질 발이 쪽발이 아니기 때문에 먹는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이제 물에 있는 것들, 이제 물고기. 이것이 이제 육지에 있는 가축이고, 두 번째로는 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겠죠. 뭐였습니까? 첫째는, 비늘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 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것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잉어, 붕어, 그죠? 이런 것들. 그럼 갈치는 비늘 없잖아요. 이거 못 먹는다. 그 다음에 또 먹으면 고등어 비늘 있습니까? 고등어 비늘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또 뭡니까, 뱀장어, 장어는 비늘이 없잖아요. 이거 먹으면 안 되고. 또 민물에 가물치, 메기, 이건 다 안 되는 거예요. 물 속에 있는 건 잉어나 붕어나 이런 것만 먹기 때문에 나머지 그 다음에 조개류, 그죠? 조개류, 또 낙지류, 다 안 되는 거예요. 딱 기본적인 것은 비늘과 지느러미라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춰진 거예요. 붕어, 잉어. 물고기 하면 떠오르는 거 이게 대표적이잖아요. 딱 이런 것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 중에서 13절부터는 이제 조류. 새 중에 너희가 가정에 익을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은 가정한 자 먹지 말라. 그러니까 새는 어떤 말이죠? 새는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새는 다 먹을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죠? 조류는 기본적으로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먹지 못한 것은 여기 네거티브 분류죠. 네거티브 분류를 썼는데 이게 이제 주로 보면 맹금류.
안 그러면, 시체 먹는 것도. 썩은 시체를 먹는 새. 이런 새들은 먹지 말아요. 맹금류는 이걸 피를 먹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이것은 시체가 다, 이게 죽음과 관계이기 때문에, 죽음은, 부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맹금류나 시체를 먹는 새들은 먹지 말고, 나머지 새들은 다 먹을 수 있다. 또 20절, 곤충. 곤충은 너희가 해먹을 것이로되, 해먹을 것이다. 곤충은 기본적으로 이제,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곤충은 기본적으로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혐오 동물이에요. 조류는 기본적으로 다 먹을 수 있지만, 이게 맹금류나 시체를 먹는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한다. 곤충은 기본적으로 먹지 못한다. 그러나 곤충에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어 기는 것 중에서 뒷다리가 있어가지고 팔딱팔딱 뛰는 것은 뛰는 것. 그것만 먹을 수 있다. 주로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대표적으로 써놓은 것이 네 가지가 있었죠. 그죠? 뭡니까? 메뚜기, 또 귀뚜라미, 메뚜기 종류, 귀뚜라미 종류, 또 뭐 팥종이, 또 뭐가 있습니까? 메뚜기, 귀뚜라미, 팥종이 이런 거다 보면 근데 뭐 방아개비라든지 그죠? 지금 우리로 치면 방아개비라든지 또 여치,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제일 많죠. 그죠? 방아개비, 여치 같은 게 이게 다 메뚜기 종류에 해당되겠죠. 귀뚜라미 종류에. 배짱이 종류, 배짱이, 귀뚜라미, 팥종이는 배짱이가 나와요. 배짱이.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종이 종류.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방아개비나 여치 같은 거, 메뚜기. 제가 어릴 때는 메뚜기 많이 잡아 먹었습니다. 메뚜기를 잡아다가 볶아 먹으면 맛있어요. 뛰는 것들은 이제 먹을 수 있다. 다른 것들은 다 곤충은 일체 부정한 음식이다. 그리고 24절, 이런 것들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자, 24절부터죠.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부정하기 때문에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먹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죽음. 이 죽음은 사실 부정한 동물뿐 아니라 정한 동물까지도 죽음은 다 부정하게 된다. 왜냐하면 죽음은 죽음이었기 때문에, 죽음.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었기 때문에 다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깨끗한 동물이건 부정한 동물이건 간에 다 부정한 동물은 죽음은 말할 것도 없고 정결한 짐승도 다 죽음을 부정한다. 부정하면 이걸 만지게 될 때는 부정하게 된다. 이 부정한 것은 하루 동안 부정하고 이것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이제 절차가 있는데 옷을 빨아야 된다. 옷을 빨고 하루 지나면 깨끗해진다. 근데 이제 12장부터 15장 사이에 나와 있는 부정은 이게 주로 이제 병과 관계된 거죠. 병이라든지 기타. 여기서 12장부터 15장에 말하는 여기서 부정은 굉장히 오랫동안 가죠. 하루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7일 동안 간다든지 더 이상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정결하게 하는 절차는 뭐냐면 옷을 빠는 뿐 아니라 물로 목욕까지 해야 되고 좀 더 깊은 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네개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 쥐, 컨도마뱀, 아까는 이제 곤충까지 나오죠. 곤충 이외에 땅에 기는 것들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 쥐, 컨도마뱀, 아까 이게 가축 말고 모든 것이 다 그렇죠, 그죠? 도마뱀, 부치, 육지, 악어 이런 것들 기는 모든 것들은 네개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또 이런 것 중에 어떤 죽음이 나무그릇에 부딪혔다. 이제 사람에 접촉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부정이 사람에게 그릇과 같은 어떤 기구에 닿았을 경우에는 이 기구도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일단 부정은 뭐냐면 이 옹기는 마치 병처럼
옮기는 기능이 있어요. 부정은. 그래서 그릇에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릇을 여러분 오래 쓸 수 있는 그릇들은 가죽으로 만든 것이라든지 혹은 뭐 나무로 만든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물로 씻으면 돼요. 그래도 물로 씻으면 되고 만약에 옹기 같은 거 토기죠, 그죠? 토기들은 물로 씻어도 안 되고 아예 그것은 깨뜨려 버려라. 심지어 화덕까지도. 지금 당장 밥을 못 해먹더라도 그것은 부정하니까 다 깨뜨려 버려라. 그러면 나무 그릇에 물이 담겨 있어. 이 음식물이야. 이 음식물이 아까 축축한 거라 그러죠. 요리된 음식물이라든지 물이 있는데 여기에 부정한 것이 근데 뭐 쥐가 이거 떨어져 죽었어. 그럼 이게 안에 이게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못 먹고 다 버려야 되고 이것이 그릇이 다음에 이 그릇도 만약에 이게 나무 그릇이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나무 그릇이 아니고 이제 옹기 그릇이면 이거 다 깨뜨려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대부분 그 씨앗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씨앗은 부정하게 되지 않는다. 이 씨앗인데 씨앗에 지금 물기가 들어갔어. 물기가 들어가면 이 안에 있는 생명체가 이제 발화를 하겠죠, 그죠? 여기에 떨어지면 이것은 부정하게 된다. 이건 우리 수직에 볼 수 있는 것이 이 씨앗은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력이 이 부정을 밀어내서 이거 부정을 타지 않는 것 같고 씨앗이 물이 묻으면 이제 이 안에 있는 생명력이 바깥으로 이제 분출하기 때문에 이것이 닿으면 부정해져서 전체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면 샘물이나 물이 고이는 웅덩이는 부정하지 않는다. 또 웅덩이겠죠. 웅덩이나 이제 샘물, 이게 샘물이든 웅덩이든 그죠. 여기 샘물이 있어 물이 솟아 나오든지 그냥 물이 덮어든지 물이 떨어지면 이 물은 깨끗하다. 물은 뭡니까? 물은 정결하게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부정이 탔을 때에 옷을 물로 씻어야든지, 그 다음에 목욕을 한다든지, 어떤 물은 그 부정을 씻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물 위에 떨어져도 그것이 물 자체가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이제 그것도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것이 그 다음 39절 너희가 먹을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느냐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랬죠. 정결한 짐승이더라도 그 죽음은 부정하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된다.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다. 자, 그것을 먹는 자, 죽은 짐승. 그러니까 죽은 양이 되겠죠. 죽은 양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죽음이라고 해서 이게 부정이라고 했잖아요. 정결하지 않다. 그래서 죽은 양은 부정하다. 그런데 먹는 것은 먹을 수 있어. 예. 아까우니까 그렇게 먹는데 다만 접촉하면은 부정해야 된다. 하루 동안 부정을 감수하고 먹을 수 있다. 그래, 먹고 나서 옷을 씻으면 되니까. 그죠? 자, 동물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는 어떻게 먹을까요? (17장에) 가면, 제일 처음에 이제, 정부정에 관한 이제 16종까지 있고, 17장에 가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도축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도축할 때는 아무 곳이나 도축하지 말고, 회막 앞으로 끌고 와서 제사를 지내고, 이제 화목제물을 주거죠. 화목제물은 감사제. 감사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고 난 뒤에, 여기는 이제 기름을 태워서 올리고, 나머지 고기만 먹어라. 그런 거예요. 이때는 이것은 이제, 광야 생활 할 때 얘기고,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 이제 규정이 좀 바꿔집니다. 바꾸면, 너희 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거들랑,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의 성소가
중앙성소라고 그러죠. 그때는 이제, 굉장히 가나안 지방이 크기 때문에 그 큰 지방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흩어져 사니까 그 넓은 땅에 성소가, 중앙성소가 하나만 있는데 이 성소에 다 끌고 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다 이 성소까지 모든 짐승을 데려오고 여기 뭐 도축해서 먹으면 먹기가 불가능하니까 있는 거기서 그냥 도축해라. 도축해서 먹으면 된다. 이게 규정이 바뀝니다. 근데 다만 아까 여기서 광야에서 함부로 도축하지 말고 여기 와서 감사 제사를 지내고 먹으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의 이 풍습, 가나안 풍습을 보니까 거기 아마 무슨 염소? 염소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먹는 그런 풍습이 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 데서나 도축하고 그 사람들처럼 그 염소 귀신에게 고기를 제사 지내고 먹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정결하게. 이게 다,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거룩성,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4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정한적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정함이니라. 아까 설명을 다시 반복되는 거죠. 43절.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정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것이 핵심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하나님께서 거룩을 이제 정결을 한 것, 왜 정결한 것만 먹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냐면 이 거룩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 되도록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을 이게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되잖아요. 거룩이 임재할 수 있는 곳은 정결한 곳에만 임재가 가능하잖아요. 이게 정결이 이게 타락하여서 부정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거룩이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이게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고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고 부정턱을 탔으면 반드시 절차를 거쳐서 빨리 이것을 회복해라. 정상으로.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된다. 이것은 어디서 올라가냐면 하나님의 대전제야.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대전제가 뭐냐면 먹는 것부터 남다르게 살아라. 거룩이라는 따위 말하면 이제 구별됐다거든요. 구별. 다른 것과 다른 거. 영어로 뭐 distinction. 뭐가 좀 특별히 여러 개 중에서 특별히 골라서 특별한 목적으로 구분해서 뽑아놓는 것. 이걸 거룩이라고 말이죠. 구별되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 민족 중에서 하나를 구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백성을 삼았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 거룩에 합당한 자기 정체성이죠. 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제일 기본적으로 먹는 음식부터 정해주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음식들을 이렇게 먹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 살아가는 방식도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높은 도덕성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고 거기에 내가 응답해야 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도덕적인 요구가 내게 주어진다.
그것을 인식하는 거죠. 자기 정체성이구나 인식.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끊임없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정으로부터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마라. 부정을 손대지 마라. 빨리 회복해서 정결함으로 돌아라 하는 주님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까 거룩의 3단계죠. 거룩의 3단계. 거룩과 정결과 부정.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지어 시간에 관해서도 거룩의 3단계를 적용을 합니다. 구절에 보면. 근데 특별히 절기 있잖아요. 그죠? 명절을. 이 절기도, 보면 절기도 3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거룩한 절기가 있고, 덜 거룩한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의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어떤 절기는 6월절 같은 건가요? 안식일, 대속죄일. 이때에는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일상생활에 뭐냐면은 일상생활에 관계된 모든 걸 하지 마라. 노동을 하지 말 뿐 아니라 노동 이외에 다른 일도 하지 마라. 그 다음 거룩한 절기들은 이때는 노동은 하지 마라. 다른 일상적인 일은 하되 노동은 하지 마라. 또 어떤 절기는 이때는 노동을 해도 돼. 보통 일상의 생활과 똑같은 삶을 살아라. 근데 초하루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때도 제사를 지내고 오죠. 그런 날이지만 초하루 같은 데는 일상과 똑같고 다른 어떤 명절의 경우에는 노동만 하지 마라. 특별히 거룩한 절기에는 이게 노동도 하지 말고 관계된 모든 일상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절기도 시간까지도 거룩의 3단계가 적용이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도대체 이제 우리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거 이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이것을 분류했을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설을 내었어요.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그렇다, 제어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이유를 내는데 합당한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정하셔가지고 너희들은 너희 정체성에 맞게 내가 정해준 요것만 먹어라. 정결한 것만. 하나님의 정결하다고 선포한 그 동물만, 그 음식만 먹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준 정해준 건데 우리 건강에 해로운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것이 너무 보기가 역겨운 것을 먹으라 하는 건 아니겠죠. 대강 우리가 보면 아까 물고기 그러면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어떤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 물고기의 가장 정상적인 상태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기본. 물고기 기본이라고 그러면 지느러미 있고 비늘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정결하다는 거죠. 근데 기본에서 뭔가 좀 벗어나는 것. 기본에서 벗어나는 것. 지느러미가 없다든지, 그런 비늘이 없다든지. 그런데 기본에서 약간 벗어난 변형된 것이다. 변형된 것은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아주 기본.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이 곧 정결이다 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기본. 집정성도 가축도 마찬가지로 교심질을 하고 굽이 갈라지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 그것을 정결한 걸로 보고 그것만 먹으라고 한 것이고. 어쨌든 이것은 다른 여러 사람들이 대책임질을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의미를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쪽발이 갈라진 것은 우리는 구별돼서 세상 사람 다르고 이게 달리 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그렇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그런 거 이걸 보죠. 이런 식으로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게 유일한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런 거룩의 3단계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룩의 3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대강 우리가 정해준 것 이렇게 생각하면 얼추 다 요성이 들어간다는 거죠. 오늘 하는 말씀을 다 끝나는가요? 이제 덧붙일 것은 이제 정결과 부정이 있는데 이제 부정한 것, 부정한 사물, 그 다음에 거룩한 사물, 거룩한 물건. 부정한 것은 부정을 타잖아요. 이게 사람이 부정하게 만져졌다. 그러면 사람이 부정하게 되겠죠. 그래, 거룩한 물건이 사람에게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되죠. 이게 정결한 상태. 이 기본이니까, 이 기본한 상태에서 부정이 갖다 붙이면 이게 부정이 타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 내려오면 임재가 되면 이것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임재하게 되면 이 정결한 것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가서 섬기면 하나님 거룩이 내려와서 그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부정한 것에 갖다 붙이면 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이제 성경 구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9장 37절이나 출애굽기 30장이나 레위기 6장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거룩한 물건이 닿으면 다 거룩하게 된다. 부정한 사람이 사람의 닿으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도 여기 레위기 15장 4절도 있고 11장 39절 40절 있죠. 어쨌든 이 부정과 정을 그렇게 특별하게 철저하게 구별해서 정한 것만 먹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런 하나님의 그 거룩함.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을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음식에 관한 것은,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럼 오늘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 제사에 관한 거, 제사에 관한 건 이게 폐지됐습니까? 어땠습니까? 오늘에 와서는 다 폐지됐죠. 그리스도가 이 제사 제도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제사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음식에 관한 거,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 음식에 관한 규정, 이것도 지금 이 신약에 와서는 다 이제 폐지가 됐죠. 예수님이 폐지하셨잖아요. 예수님 마가복음에 보면은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손을 안 씻고 먹는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다 뒤로 나오지 않냐? 그게 문제가 되냐? 그건 음식은 다 기본적으로 깨끗하다. 다 먹어도 돼.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 이것이 밖으로 나오는 그것이 더럽고 그것이 사람들을 더럽힌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주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모든 음식은 깨끗하기 때문에 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단지 이제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사랑의 뭐라고 할까요? 사랑의 법을 적용해서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는 하지 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에 관한 것과 이것은 다 폐지됐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왜 하늘에서 이렇게 부정한 모든 어떤 짐승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저는 지금까지 이게 더러운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못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이 무려 3번 반복했죠.
세 번 반복, 성경에서 세 번 반복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선은 선포하신 거예요. 이렇게 과거에 이 음식을 통하여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별되잖아요. 이 음식을 이렇게 먹음으로써 이방 사람들과 그죠? 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분은 이게 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깨끗하고 이게는 이제 속된 거 더럽잖아요. 부정 이방인 부정하니까 이게 서로 교류할 수가 없는 거지.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거 보면 이제 누굽니까 고넬료가 사람 초청했는데 자기가 이제 또 환상을 보고 가서 베드로 일생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방인을 가는 것은 우리의 규율을 안 맞다. 우리 유대인의 그 율법에 어긋나는 것인데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음식을 통해서 구분하는 것이 표시되다는 것은 바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는 그 구별의 그 담이 하나님께서 폐지했다는 걸 내가 알고 내가 마노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왔죠, 그죠? 근데 세례도 안 베풀었는데 성령이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뭐건데 성령이 내려왔는데 그러면서 세례를 줬다는 거죠. 세례를 주니까 성령이 임했다. 사마리아는 그렇죠, 그죠? 사마리아는 성령이 안 내려오는데 복음을 들었지만 성령이 안 들어와서 그래서 가서 세례를 주니까 성령이 내렸다. 이 고넬료 이 집안에는 말씀만 전하니까 바로 성령이 내려와 버렸다. 그래서 베드로가 역으로 그냥 얼른 세례를 줘버렸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통한 이방인과의 그 구별,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성경에 따르면 막힌 담이죠, 그죠?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하셨다. 자기 육체를 그 막힌 담이라는 큰 바위에 그냥 당신의 육체를 팍 부딪혀서 스스로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그 담을 흘러버린 거죠. 이렇게 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그 구분이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한 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 너는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나의 소유. 이 말에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신약에 와서 누가 이렇게 되죠? 누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의 소유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 그리스도가 이것을 다 제사를 완성하고 이것을 폐지시키고 스스로가 제물을 됨으로써 이것을 다 완성해버리고 폐지하고 담을 흘려버리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다 하나로 통일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막힌 담도 흘려버리고 그리고는 이 관계를 회복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게 하신 그 주님께서는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인식을 가져야 돼요. 이미 폐지되어 버렸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은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 것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로는 이제 이게 하나의 실물 교육이었죠, 그죠? 실물 교육이었고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지금은 실물 교육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가려 먹는 규정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그 정신은 우리 안에 남아 있고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우리 책임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다는데 구별됐으니까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공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주는 삶, 용서하는 삶, 그런 것이 하늘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도가 끝난 뒤에 이제 11장 제사장들이 해야 될 임무, 이제 구별하는, 성과 속을 구별하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을 임무를 맡은 그 제사장들에게 하는 그 첫 번째 케이스로서 음식에 관한 정과 부정을 규정하고 있는 11장을 읽었습니다. 주님, 이것은 바로 그 목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당시 그들의 상황에 맞는 규정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의 그 교육적 차원에서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것이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된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어야 할 임무가 우리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그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원리를,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